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소서는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을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사슴에 표현하고 있는 밝고 기쁘고 뛰어다니는 이 모습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슴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박국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평 비슷한 두 가지 질문을 했던 선지자고,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 한 이후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감사하는 이제 순종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의 종이 되고 하는 이런 사회의 부조리들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뜻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고민 많이 하죠.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내 인생은 언제 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정확하게 주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 유다를 심판할 거야. 하박국이 이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의문이 마음속에서 흘러옵니다. 뭐냐면, 하나님, 그건 좋은데요. 심판은 좋은데요. 하나님, 바벨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우리도 불의하지만 바벨론은 더 불의한 나라거든요. 그래,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다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대답을 해주십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즉, 너희에게 멸망이 멈춰지는 건 아니야. 너희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야. 올 거야. 그런 환경과는 관계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의인, 내가 칭의한 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이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두 가지 대답을 들은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이 바벨론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 멸망시키고 그럴 것도 다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거나 감람나무의 소출이나 밭의 소출이 없다고 해도, 우리의 외양간에 양이나 소가 없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딱 하면서 하박국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이 하박국서의 마지막 이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한마디로 다니엘의 믿음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입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 밭의 소출,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요. 우리의 조건은 조건감사인데 이게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내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사실 여호야 김왕 전후로 쓰여졌던 하박국 선지자와 그리고 곧 몇 년,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아무 조건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니엘이 듣지 않았을까요? 1차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이 몇 년 사이 안 되는 요일 다음에 이게 일어나거든요. 602년인가 605년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시련과 환난을 맞게 되지만 특별히 복이 계속 이어지는 환경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환경이 이런 환경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이 악기를 울리면서 악기를 연주할 때 모든 사람들은 이 신상에 절을 해야 한다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은 여기에 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관리들이 이 모습을 보고 나는 절하는데 너는 왜 절해? 법을 위반하는 거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관리들이었기 때문에 회유를 합니다. 너희가 음악이 나올 때, 연주가 될 때 절만 하면 된다. 절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마지막 기회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저버리고 밧줄로 꽁꽁 묶인 채로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강력하게 믿는 것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뭐가 이들을 그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인사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인사만 한번 하면 되겠네요. 음악이 나올 때 인사만 하면 되겠네요. 이 쉬운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데 난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인사를 했는데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크지만 그 권력도 대단하고 그 권력도 어마무시하지만 느부갓네살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고백하기를 다니엘서 3장 17절에 만일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구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도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왕이여,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불에 타더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우리는 금신상을 섬기지 않을 것을 아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근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권유도 해요. 음악을 들을 때 절하면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만 하면 돼. 불구덩이 속에 안 그러면 던져지거든.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신이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그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자타가 다 인정하는 사실이었어요. 너희를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낼 신이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일에 대해서는 왕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한테 권면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이거예요. 왜 말이 없죠? 그냥 탈지라도 죽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믿는 것이죠. 전 이 구절 보면서 진짜 믿는구나. 가짜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구나.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얻은 답변으로 이제 자기의 질문을 싹 다 접고, 무화과 나뭇잎이, 감람나무가, 밭의 소출이, 왜 우리의 외양간에 짐승들이나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선포한 이 믿음에 다니엘이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는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걸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포로지에 가서, 바벨론에서 행하는 것이죠.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싸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 5번의 열매를 맺거든요. 4월부터 10월까지 5번의 열매. 그래서 첫 번째 열매 맺는 그 열매는 돌무화과 같이 딱딱하고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따줘야 돼요. 그러면 4번이 맛있고 달콤한 과일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식과 같은 무화과가 열리지 않아요. 포도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물론 조건 감사를 하잖아요. 있어야 감사드리죠. 있어야 추수감사절 예배도 드리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이 받은 메시지는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이겁니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 심판이나 고난이나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그 시기가 하나님을 안 보이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잃어버리게 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큰 그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것은 조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져도, 내가 물질에 모자람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이 말씀을 수련회 가서 포크댄스로 배웠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하면 벌써 몸이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포크댄스로. 근데 이 포크댄스를 추다 보면 이 가사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이제 짝이 4번만 가면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과 함께 포크댄스를 추는구나, 이것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엉덩이를 부딪히면서 오른발 왼발 부딪히면서 했던 이 찬양이 그냥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바꾸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추임새가 들어가면서, 만약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전사님께서 절망 속에서도 나아진 것이 없지만, 곧 심판이 있을 것을 알지만, 무너질 것을 불보듯 뻔하게 보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멸망이 있지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하박국의 기도이며 고백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다면 저는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찬양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가서 이 하박국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너희의 인생에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 너희의 인생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해서 능력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능력이 발휘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막 건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동안 잊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줄줄줄 읽어나갈 때 사람들이 눈물을 막 흘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였습니까? 그래서 에스라 학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함께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멘. 이러고 나서 회개운동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통과할 때 그 다음에 회개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우리가 되십시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의 이에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박국은 끝나게 됩니다. 사슴의 발 있잖아요. 그 발은 구원의 백성이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슴이 점잖게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팔짝팔짝 뛰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발이 사슴 같다, 그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구원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땅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발이 사슴과 같이 바뀌고 뛰어다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발에 힘을 주시고 걷던 것에서 뛰게 하시고 또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사슴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보시면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뭐처럼 뛰고 사슴처럼 뛰고 말하지 못하던 혀가 기뻐서 소리칠 것이다. 그렇다 사막에서 물이 터지고 강물이 광야로 쏟아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절망 가운데 계신다면 하박국서를 읽어보십시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고받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편지로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내 인생에 적용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앞으로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탄한 삶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파괴와 포로와 절망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말씀드렸죠. 창세기 15장, 사무엘하 7장,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 일방적인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자녀이니까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가 내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내가 천대를, 너의 자녀를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치면서 보호해 줄게. 너의 왕자와 너의 왕위를 끝까지 보호해 줄게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우리의 약속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영적인 자손임을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 같아도 중간에 있는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뭘로 비유할 때 산을 오르는 것으로 비유하겠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것으로 비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십니다. 인생은 정상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 같은, 그래서 정상을 봐서 성공을 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법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산을 오르는 거라면, 그래서 정상에 오르는 거라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데요 라고 실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산을 오를 때는 지도가 필요하죠. 산의 길을 볼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갈 때는 지도가 필요 없이 나침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광야에서 뭐를 이루거나 뭐를 습득하려거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광야는 통과만 해도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장막에 있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통과만 하십시오. 그럼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생수예요. 우리의 그리고 우리의 목을 적셔주고 우리의 몸을 생명을 주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황금을 팔아서라도 뭘 사야 돼요? 생수를 사야 합니다. 생수 한 모금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광야를 살아가는, 그때 출애굽통에서 광야를 갔지만 지금은 영적인 광야를 가는 것이죠. 광야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광야는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살아남고 반드시 빠져나가십시오. 그리고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발이 닳게 하지 않으세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쫓아오는 악의 무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어떻게 하세요? 뒤로 물리치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대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 질문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돼요.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가 없어도요, 양과 소가 없어도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구원의 백성으로 기뻐하게 하신다고 하신 이 약속,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광야가 펼쳐진다 하여도 주님이 나침판 되어 주셔서 살아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건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 신뢰하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결핍으로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신뢰하며 감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